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언의 말씀들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었던 7교회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부터는 또 한번 이런 환상과 계시가 이제 천상,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고통과 환난 중에, 즉 로마 시대의 로마의 이 황제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TV나 영화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런 핍박을 받고 그렇게 이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땅속 막 수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지하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카타콤, 그리고 이 지하에서 땅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막 평균 수명을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30세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동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도 있을 정도로요,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그렇게 유일한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정말 땅속이 너무 좋아서 그러냐?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 아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바울의 아주 직계 제자인 디모데,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금 이 로마 황제 핍박 속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죠. 그리고 당시에 남아 있었던 12사도 중에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금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정치적인 유배지인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가지고 그 날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 편지가 지금 이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한이 꼭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뭐 관리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편지를 받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요한계시록 지금 4장과 5장의 이제 환상과 계시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은 고통과 환난이고 박해 속에 있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에 그렇게 고통과 환난과 이 박해, 핍박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이야기가 4장과 5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보좌 옆으로는 24보좌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24장로, 구약의 이제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다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고난과 환난, 핍박, 박해 속에 뭐야?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이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이제 내 생물, 이 천상에 살고 있는 이 천사들, 거룩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찬송하는 그 거룩한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 속에서 함께 모여있는 뭐요? 14만 4천 명. 그런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꼭 14만 4천 명 이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지킨 그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걸 다 의미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는요, 이 편지를 받고는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누리는 그 은혜의 핵심이 여러분 이 4장과 5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고요, 내일은 또 5절에서 10절까지 이 지상에서 맛보는 천상의 세계,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씀을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주의 날에,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동되어서
예배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에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어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또 보니. 자,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그냥 비전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들은 바, 이게 듣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충만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 누구를 보며 살아야 될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 들리는 얘기는 뭐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그런 핍박의 소식, 고난의 소식, 참 들리는 이 소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여기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지하에서요, 단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 위를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그걸 여러분 발굴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체들이요, 그 유골들이요 수킬로나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서 태어나 땅속에 죽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그런 영안이 열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 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그 땅의 지금 현실, 지금 사도 요한이 디디고 사는 삶의 현장이 지금 어때요? 구리 광산의 그 정치적인 유배지, 종교적인 유배지, 예? 그 황폐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어떤 세상, 우리 인생의 이 땅에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죠?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2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지금 이 땅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 그런 감동의 은혜로 지금 보게 되는데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지금 하늘은 뭐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땅과 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물론 이 땅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거기 보좌가 있다. 이 보좌는 뭐예요? 주권이에요. 왕권이에요.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의미하는 그 보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 이 땅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그 칼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녹보석 같고 이게 보석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늘의 세계잖아요. 천상의 세계잖아요.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람의 언어, 인간의 언어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비유한다 그럴까요? 어떤 상징한다 그럴까요? 그걸 쓸 수 있는 언어가 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거기 또 뭐요?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쫙 두르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치 보는 것처럼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무지개는 여러분 창세기에 홍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 구원하고 영원한 언약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과 세울 영원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내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무지개예요. 왜? 그 무지개가 거기 보좌를 두르고 있고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말씀드렸죠? 24 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승리,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역시 승리를 상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축복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서 왕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왕은, 진정한 보좌의 그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로마의 시대는 로마의 황제는 이 핍박은 이 환난은 일시적이고 지나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를 보고 들으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에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